화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또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으로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서부터 11장 1절까지 10장 14절서부터 11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와 또한 우리 삶의 기본 그 논리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삶의 어떤 결단이며 또한 어떤 결정이며 행함이든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가 될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예를 드신 것이 이 우상 숭배와 또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면은 참 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이렇게 한국 방송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25%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아졌으니까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들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점을 보러 갔고 사주를 보고 또한 타로 카드를 하고 서양식 그 점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운세를 따지는 것 그거를 타로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한 뭐 별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러 가봤다. 물론 재미로 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재미다 그러지만은 사실 그 근본은 뭐냐? 귀신입니다. 영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의지하는 건데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빠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도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10번 했는데, 뭐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부적을 가지고 뭘 했더니만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뭐 해결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집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노름이라는 것에 중독될 때 이 노름이라는 것에 내가 중독되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될 때 내가 그것에 중독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그 사회적인 모습을 따라서 이웃들이 하니까, 또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으니까, 삶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과 함께 하다 보면 악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분이 재물을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재물을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바울도 맞다 그랬잖아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신자에게는 이 재물이란 음식물에 불과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피하라 하는 것은요, 고린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은 8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장을 나눌 때 우상 숭배, 그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주신 교훈을 배웠지 않습니까? 8장에서 논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도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것, 이 음식을 피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꺼리낌이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꺼리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음식 먹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럼으로써 빠지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쓰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이며 또한 그것을 방지하고 믿음으로써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은 뭐냐?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 앞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해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판단함으로써 항상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을 또한 소망을 삶의 모습을 나에게 기준을 두고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하는, 세상이 인정하게 하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참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힘으로써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당회를 비롯하여서 재직들, 또한 이전 추진위원회,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신 책임이 사명인 줄 알아서 그 사명대로 행하기를 담대히 또 오늘도 보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